아멘. 인생은 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도 그 인생이 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도 지게 됩니다. 마태복음만 봐도 이런 선택이 나누어지는데요.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또 많은 무리에 휩쓸릴까 아니면 적은 무리를 따라갈까, 반석 위냐 모래 위냐, 하나님을 섬길까 재물을 섬길까, 양떼에 낄까 염소떼에 낄까, 예수님을 따를까 세상을 따를까, 어떤 상황 앞에 불평할까 원망할까 아니면 감사할까. 다시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면요. 좁은 길일까 넓은 길일까, 많은 무리에 휩쓸릴까 적은 무리를 따라갈까, 반석 위일까 모래 위일까, 하나님을 섬길까 재물을 섬길까, 양떼에 낄까 염소떼에 낄까, 예수님을 따를까 세상을 따를까, 어떤 상황을 맞이하며 불평할까 감사할까. 여러분, 이 선택의 기로에 인생은 매일같이 서게 됩니다. 성경을 봐도 수없는 선택의 기로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열매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잘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잘 선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잘 선택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는 건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말씀이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면 우리 인생엔 하나님의 기적과 복과 축복과 은혜와 소망이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중에 여러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감사라는 것을 이 10월 한 달 동안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감사를 선포합시다. 감사를 선포합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선포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3번 선포합니다. 시작. 감사는 선포다. 감사는 선포다. 감사는 선포다. 우리 한 번 더 한번 선포할 텐데요. 감사를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할 텐데요. 감사를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3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를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를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를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자라는 말은, 여러분, 선포라는 말은 세상에 널리 알리자,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감사를 알리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감사를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조금 깊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는 과연 몇 번이나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나의 하루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나는 몇 번이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지난 월요일 김동희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에 감사에 대한 2가지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요, 두 번째는 받을 은혜에 대한 감사로 두 가지를 성경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받을 때 과거죠,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십니까? 내가 준비한 것에 대해, 내가 준비한 시험을 잘 봤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나나 내 자녀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취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또 배우자를 또 내가 결혼하게 되고 또 얻게 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서랍 정리를 하다가 서랍 사이에다 제가 돈을 껴놨더라고요. 두 장이나, 비싼 거 두 장이나 딱 꺼냈는데 이게 그렇게 감사한지, 비상금이 생겨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감사한 표현들이 나오겠지만,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런 감사는 당연히 가르칩니다. 소위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럼 감사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당연한 겁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 예측하지 못했는데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럼 세상에서도 감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감사하라고 세상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요, 더 감사해야 되겠어요. 세상도 그렇게 감사하라고 가르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요,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원한 자들이기에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데메츠라는 분이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이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가 시들시들하고 계십니까? 불평, 불만, 원망이 막 요즘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불평, 원망, 불만이 막 솟구치세요. 여러분, 무슨 나이가 막 들고 갱년기여서 여러분, 그건요 갱년기고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잘 해당되지 않는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당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호르몬이나 어떤 세상 이치와 따라가는 것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막 솟구친다면 영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빠른 시일에 담당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감사가 줄어들고 내 안에 어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막 솟구친다, 그건 영적으로 상담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일단 받은 은혜에 대한 것은 또 계속 나누어질 것 같아 오늘은 본문에 따라 받을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받을지 모르는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로 여러분, 받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 받은 은혜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겠지만 받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잠깐 살펴보면요, 총리, 메대와 바사의 총리였던 이 다니엘, 그는 처음 어린 시절에는 그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가 그 땅에 정말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던 바사, 메대 그 땅 가운데 총리가 됩니다. 2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총리가 된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총리였습니다. 총리. 제가 총리라는 표현을 강조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총리는 굉장히 바쁜 자입니다. 바쁜 국정의 상황에서도
무너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사람에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그 악한 신하들이요,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왕에게 한 법을 요구합니다. 그 법은 뭐냐?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과 사람들에게 절한다면 그 자를 사자굴에 쳐넣자라는 그 법을 왕에게 요구합니다. 왕은요, 그 법을, 그게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 법을 통과시킵니다. 여러분, 다니엘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악한 자의 술수입니다. 나라의 법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방해하는 겁니다. 왕은 그 상황을 모른 채 법을 통과했고, 그 법은 메대 바사 전 지역에 왕의 명령, 전 지역 전 모든 사람들에게 왕의 명령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여러분, 당시 최강국인 메대 바사의 왕 다리오가 왕인 자신에게만 절하라고 명령하고 법을 정했습니다. 그럼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왕 바로 옆에 있었던 총리인 다니엘이 이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도 보면 나중에 나오지만 여러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알고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10절에 좀 이따 읽을 거겠지만 알고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정확한 표현이 뭐냐?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법이 있다라는 걸 총리가 모르겠습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가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참 신기한 것은요, 법이 있든 없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 법이 어떤 법이든, 세상에 어떤 법이 와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건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우리 한번 지극히 믿음 없이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모습은 생각 없는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왜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걸리면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될 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라에서 기도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를 하지 말아야죠. 아니면 조금 지혜를 발휘한다면, 믿음 없는 지금 말이에요, 지혜를 발휘한다면, 멈출 수 없다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죠.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형 성전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나 여기 있어요. 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저를 잡아가세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이 수준을 아셔야 합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기도하는 게 발각이 되면 그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판입니다. 그럼 그가 문을 닫고 기도해도 되고 조용히 집에 가서 기도해도 됩니다. 누가 말 못합니다. 총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문을 열고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11절을 보니 지나가던 모든 이들이 그를 알게 됩니다. 그가 기도하는 걸 알게 돼요. 심지어 그를 모함한
그 악한 신하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그 순간에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 지금 꼬이고 불편하고 두렵고 원망될 상황에, 그 선택의 상황에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를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잘 기억해 보셔야 돼요. 감사를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럼 이 앞 상황은 기적적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기적이 필요한 상황, 조금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인데 감사를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만 봤을 때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분명 감사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자리가 지켜지는 것뿐만 아니라 왕의 더 큰 총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귀하게 흠없이 쓰임받는 사람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장정이 5,000명, 대략 2만 명의 사람들, 노약자 모두 포함해서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고, 말씀을 너무 듣다가 행복하다 보니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 모두가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다들 먹을 거를 조금씩 찾고 있는 눈빛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제자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에 응답합니다. 네, 어린아이의 도시락 세트,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정말 지극히 작은 거였습니다. 작은 거였습니다. 불편한 상황입니다. 없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시락 세트를 들고 무엇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떡을 가져서 축사하셨다. 여러분, 이걸 새 번역으로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여러분, 축사라는 표현은 감사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거 누구한테 줄 수 있습니까? 한 명이 먹기도 배고픈 상황에 이걸 가지고 감사하셨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불편한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임에도, 모두가 힘든 상황임에도 그 속에서 감사하셨어요. 적은 음식을 가지고 감사하자,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풍성히 먹었을 뿐만 아니라 12광줄이나 남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두가 보게 됩니다.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가 선포되었을 뿐입니다. 또 다른 사건,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그냥 4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이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입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었는데 남들 다 듣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오해 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지금 그들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지금 다니엘이 감사한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속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 감사하셨습니다. 어떤 감사였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그 이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감사를 선포하셨습니다. 완전히 죽어있는, 완전히 시체 더미, 완전히 가능성 없는, 완전히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지 않은 우리의 가정, 이 땅, 열방, 여러분 그 땅을 향해서 감사를 선포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수없는 감사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전쟁 중에 전쟁을 나갔는데 그가 찬송을 부릅니다. 성가대를 앞세워 찬송을 부릅니다. 그때 찬송의 가사에 감사가 들어갑니다. 아니, 전쟁의 상황에 뭐가 감사합니까? 성가대는 벌벌 떨 상황입니다. 적이 지금 무게를 들고 나오는데 그들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회개하며 감사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어야 합니다. 3일이나 지났으니 죽었어야 합니다. 그는 심판받은 거기 때문에 죽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하자 살아나게 되고 사명의 자리에 그가 다시 한번 설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보니 절망의 바닷속에 바울이 지금 배 위에 있는데 그들 모두가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풍랑 가운데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근데 그가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사하자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감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적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선포해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사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고등부 학생들의 간증을 이야기 드리는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크고 있는지를 부모님들께 또한 교회에 알려드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간증은 그냥 우리 안에 영적 도전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한 친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중학교 때까지 축구를 하던 친구입니다. 선수였습니다. 지역 안에서 제일 잘한다고 소문난 친구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친구에게 제가 물으면 너 앞으로 뭐 할래? 그럼 이 친구는 매일 저는 축구 선수입니다 라고 말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에게 중학교 시절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때쯤인 것 같은데요, 갑자기 큰 어지럼증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석증이라고 아실 거예요. 근데 이석증이 그냥 이석증이 아니라 특이한 이석증이었어요. 근데 큰 병원들을 돌아다녀서 이 이석증을 해결하려고 병원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병원들마다 병명조차 알아내지 못했고 결국 이 친구는 약을 먹고 부작용을 겪으면서 얼굴과 전신에 뭐가 나기 시작했고 위장이 탈이 나기 시작했고 이석증으로 학교를 거의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축구 잘하던 축구 선수였던 잘 나가던 아이였습니다. 집안도 잘 살고.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축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늘 축구만 하던 애가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공부하기도 힘들어 학교에 적응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놀기 시작했습니다. 몸도 매일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자학교 와라. 네, 장자학교 와라는 권유에 장자학교에 왔고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7월에 저희가 베트남 선교를 준비했고 8월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선교 팀원들을 모집하는 가운데 이 친구가 등록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워낙 이게 지원한 학생들이나 또 교사들이 많아서 숫자가 너무 많아서 20명을 커트라인을 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많아서 이 친구가 조금 늦게 등록하는 바람에 이렇게 커트당했습니다. 참 미안했는데 대신 이 친구를 이제 국내 선교팀 팀장으로 세워서 국내 선교를 갔다 오겠죠. 네, 가기 전까지 원망했습니다. 왜 안 보내주냐고. 선교는 가고 싶으면 가는 거 아니냐고. 학생이 뗐으면 목사는 져줘야 되는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 팀의 팀장이 필요하다. 네가 가라. 그래서 그 친구가 갔어요. 국내 선교팀이 먼저 갔고 거기서 은혜를 많이 누리고 또 많이 영적인 도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 베트남 선교팀이 해외 선교팀이 출발했습니다. 베트남 선교팀에 대한 간증을 참 많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차차 하고요. 갔다 왔는데 그 안에서 아이들이 많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병고침이 있었고 또 어떤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고 그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이들은 중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역사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 간증들을 딱 들고 왔더니 이 친구가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친구가 충분히 부럽다. 나 보내주지. 나도 가고 싶었는데 왜 난 안 보내주는 거야.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나 저희 팀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냐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이 친구들이, 제 동생들, 후배들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다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얼마나 어떻게 기도했는지 목사님 아셔야 됩니다. 기도한 대로 아이들 변해서 왔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뜨겁게 체험하고 왔습니다. 이거를 고작 고3 아이가 자기 욕심과 원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었음에도 막아놨는데 거기서 감사를 시작합니다. 토요일날 오자마자 저녁에 집회를 했고요. 저희 리보너십이라는 토요 기도회가 있어서 집회를 했고 거기서 받은 은혜에 대한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선교 보고차 아이들 간증을 하면 또 나눴습니다. 토요일 주일날 그 은혜를 나눴는데 주일 저녁에 이 친구 마음에 시기나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친구 안에 한 가지 도전이 떠올랐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이들이 변화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5년 동안 귀에서 윙 소리가 나던 귀에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는데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귀가 아무 소리가 안 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 더 얘기를 드릴게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의 할머니가 그 시점쯤에 이 친구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날은 잠중에 계시는데 잠중에 꿈속에서 이 친구가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오시더니 이 친구의 귀에다 대고 기도를 하시는 거랍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고쳐주기를 작정하신 겁니다. 그 고쳐주시기를 작정한 은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축복, 은혜, 하나님의 소망, 누가 누리고 가지게 되는가?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뭔 줄 압니까?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잃어놓고 있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삶 사시고 계십니까? 하루 동안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추수감사절이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은혜의 감사, 또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약속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적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은 감사하는 자들이 누립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를 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받을 은혜를 감사하는 이 감사가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문제나 상황이 있으십니까? 받은 은혜, 받을 은혜를 감사하며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충고하며 담임 목사님을 충고하며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